오늘은 제 순서가 엄청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설교가 빨리 듣고 싶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앞뒤 사람하고 같이 보고 인사 먼저 합시다. 인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눈을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 있나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세요. 자,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8페이지예요.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썰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아시나요?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뺀다. 3단계 하마를 넣는다. 4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썰렁한 유머이기는 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빼고 채워 넣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7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겼는데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이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어요. 어떤 모함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모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돈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재판장인 거예요. 이 재판장에서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이 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일단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로 쳐요.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서 봐서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다시 돌로 칩니다. 신성 모독죄는 사형죄예요. 사형죄인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는 죄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 사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이 재판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사람들과 동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1절에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라고 5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이 곧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당히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복용수술하고 비슷한 건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표로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믿음의 증표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냥 육체에 행한 할례 표시만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은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고개를 흔드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하은이가 운동을 안 하는 거야. 맨날 먹고 자기만 하네? 그러더니 살이 뒤룩뒤룩 쪘어요. 120kg가 되었어. 여전히 근데 뭐는 입고 있어요? 국대 유니폼은 입고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국대 유니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육체의 할례는 있지만 마음과 귀의 할례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큰 죄 같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스데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시작.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쯤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못생겨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잘했어, 이쁘다, 그래, 너는 착해, 이런 얘기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지 않는 한 저를 미워하시지 마십시오. 계속 보도록 합시다.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선 뭐라 그러냐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받아 들었어요. 이 약을 약병에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잘 놔둬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약병을 열어서 그 약을 여러분들이 먹어야만 그 약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효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약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약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 하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약은 꺼내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합시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작.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어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샅샅이 그 안의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샅샅이 쪼개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쪼갭니다. 그래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내 죄가 드러났어요. 한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 왕도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야의 아내와 불륜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여요. 저 전쟁의 맨 선봉에 보냅니다. 당연히 죽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 고대 사회는요, 그래도 됐어요. 왕이 뭐 한 3, 40명 부인을 얻어도 괜찮아.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대로 뺏어도 돼요. 관행이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 왕에게 와서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고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조용히 처리했을까요? 아니에요.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실 거고 부끄럽게 만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윗 왕과 같이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100여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죽일 듯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내들인 공회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합니다. 저 자식을 지금 당장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한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책상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라는 말로 이 55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르는 이 100여 명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둥처럼 스데반을 죽이라고 고함칠 때 그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거친 파도처럼 막 돌진할 때 스데반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러러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의 수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돌의 수요와 그 돌에 가진 운동량과 충격량과 그 돌을 내가 맞았을 때 입을 그 피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참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변은 막 폭풍이 치는 것 같아요. 거센 소리가 난무하고요. 화가 난무하고 막 책상을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스데반은 잠잠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스데반만 잠잠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보통은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 계시다. 스데반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힘들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가요? 혹시 막 겁나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합시다. 58절에서 60절까지 읽겠습니다. 58절에서 6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7장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60절이에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이딴만한 짱돌에 맞아본 적 있나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60절에서 스데반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6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시작.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무고한 나를 돌을 들어서 치는 저들을 하나님 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들에게 기필코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차이가 뭔가요? 우리 안에 그들에게는 없는 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저히 미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혹은 너무나도 참을 수 없이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게임, 인터넷 미디어, 음란물,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그런 거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게임을 그렇게 쉽게 못 끝나요? 여러분들이 왜 음란물을 그렇게 쉽게 못 끝나요? 왜 우리가 화내고 저주하는 일이 쉽게 못 끝나요?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미워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화 선교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얘기인데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 때 담배를 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담배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 중에도 담배 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끊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담배를 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김성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어지더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은 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귀한 도구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러한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버리고 채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가지고 왔었던 혹시 죄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해결이 될까? 아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갑시다.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갑시다. 그리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스데반에게 해주신 것 같이 하나님 제게도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바라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품에라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스데반이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 품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치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만 구합시다.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나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거칠은 돌 가운데에서, 하나님, 죽이려 달려드는 이 거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내 손을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들, 미워하는 것들,
악한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 노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결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을 때, 죄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또한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날마다 더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또한 잘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 또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필요한 것을 보여주셔서 그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